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설교 때 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오늘 본문은 제가 경험하면서 만나게 된 부분이라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오진 않았는데 이 예화를 쓰겠다고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2020년에 여기 프라 베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가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 아내는 병원이 아니라 알텐하임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알텐하임은 요양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병원이 아닙니다. 이제 노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곳인데 그곳은 간호사 면허가 있어도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없고 상주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가 필요하면 환자를 차에 태워다가 의사한테 데리고 가서 진료를 보고 약을 받아서 직접 돌아오게 하지 그 알텐하임에서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는 일은 그저 불편하지 않게 돌봐주고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약 챙겨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진짜로 실제로 이렇게 변도 싸면은 씻겨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제 아내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저를 따라서 독일에 오게 되었고 본인의 의지와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아내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독일어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알텐하임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이 사실 한국 간호사 면허를 독일 간호사 면허로 이제 인증을 받을 때 실습을 했던 곳이기도 했고 또 독일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일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독일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는 것이 싫어서 한 발 더 뛰었습니다. 갑자기 누가 병가를 내고 펑크를 내면 갑자기 전화가 와도 알았다고 하고 바로 출근한 적도 부지기수고 주일날 당시에 제가 프라하로 출근할 때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2살짜리 아이를 베이비시터에게 새벽부터 맡기고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어를 잘 못하지만 받아준 그 직장에 그리고 아내를 인정해준 그 직장에 고마웠고 또 자신의 부족함이 누가 되는 것이 싫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19년 여름이 되어서 2020년 휴가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 확실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2020년 가을쯤에 안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보통 가을 노회가 10월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10월에 3주간 휴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직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 한국을 가게 된다면 남편이 목사가 되는 행사가 있어 우리 가족에게는 평생 한 번 있는 정말 중요한 날이야.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야 하면서 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제가 2020년에 안수를 받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왜 우여곡절 끝이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로 한창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열릴 수 있느냐 못 열리느냐 이 가지고 말이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노회가 열리기로 가닥이 잡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급히 한국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2주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 유무에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휴가 날짜랑 계산을 해보니까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안수식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직장에 부탁을 했습니다. 휴가를 계획을 한 것에다가 앞에 이틀만
2일만 좀 더 붙이자. 내가 아직 휴가가 많이 남았는데 이틀만 좀 붙여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당시는 휴가철이 아니었고, 그때 휴가를 낸 다른 직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휴가가 다 꼬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만약에 그때 휴가가 겹치는 직원이 있다면 이때 너 휴가 좀 옮겨줄 수 있니? 한마디만 물어봐 줬으면 되는 일인데, 담당 직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나인 한 겁니다. 불법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일은, 이번 휴가는 굉장히 중요해 얘기를 해왔었는데 직원이 귀찮아서 나인 싫어 한 겁니다. 아내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은 잠시의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틀,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산수를 참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그냥 물어보는 신용만 했어도, 고민하는 신용만 했어도 그렇게 서운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길로 나 그만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내는 영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체류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체류의 조건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면 사표가 이제 그 근로계약서가 유지되는 날까지 비자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끝이 나면 11월 1일부터 새 근로계약서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 물어봤더니 혹시 취업 준비 비자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또 단칼에 안 돼. 10월 31일까지 일을 했으면 11월 1일부터 다른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제 또 문제는 저랑 제 아들은 제 아내의 동반자 가족으로 가족 비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 비자가 끝나면 저랑 아이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집계약서, 그 다음에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이 다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더 나은 곳에서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간호사다운 일을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했었습니다. 독일어도 문제고 또 새 직장에서 적응하고 분위기도 익히고 또 전문적인 일을 독일어로 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제 당장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비자가 끊어지는 것, 그 비자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알텐하임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소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도 아내가 이제 일하러 가는 그 버스를 타고 일을 하러 가면 그 버스가 항상 그 대학병원을 사이를 지나갔거든요. 안을 들어가서.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서 나는 이런 곳에서 일을 해볼 수 있을까 막연히 생각만 했습니다. 그 일을 실행하기에는 넘어야 할 선들이 너무 많았고 그 과정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알텐하임에서 안 돼, 싫어 한마디 하는 바람에 바로 그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겁니다. 안 돼 하고, 그래 알았어 나 그만둘게 하고는 부랴부랴 새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계약서 종료까지. 그 한 달 안에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응원도 하고 마음도 졸이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이제 병원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마침 이제 저와 기도를 나누던 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텐하임에서 겪은 분노가 앞에 쌓여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겼다. 분노가 두려움보다 더 컸다. 결국 내 안에는 이 강을 건널 거야. 홍해는 물론 두렵지만 애국 군인들이 가진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홍해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다. 그래서 아내는 이 강을 건널 거야.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처럼 찬양을 하게 되겠지. 이 말을 하고 저도 모르게 이 말을 하게 됐고, 전화 너머로 듣고 있던 제 친구 목사님도 저도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극도로 분노한 애국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기 싫어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도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냐면, 그저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고 멋지게 홍해를 건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그때까지는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외치면서 폭나게 지팡이로 물을 내리치고 물이 쫙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담대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미련한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본문을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그 이야기를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의 모든 첫째들이 죽자 애굽의 바로는 400년 동안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떠나가도록, 그들이 애굽을 떠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벼랑간에 노예 생활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곳은 막다른 길입니다. 앞은 바다이고 배를 타고 건너지 않는다면 뒤를 돌아서 나와야만 하는 곳입니다. 양 옆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양 옆은 막혔고 앞은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갔다는 말을 듣고 애굽의 바로는 마음을 바꿔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관이 든 쥐의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시니 내가 그에게 말하노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버렸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를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구에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자신의 장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모든 장자가 죽고 온 나라의 모든 장자가 죽고 심지어 가축의 첫째까지 다 죽어버려서 슬픔에 빠졌던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은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을 알고 그들은 쫓기로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온 군대를 다 동원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자신들을 노예로 부렸던 그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서 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오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를 주가리라 하시니 이스라엘 진 앞서 가는 하느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화감이 있고 이쪽에는 담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결국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고 바로와 그의 군대는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바다를 빠져나오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바다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전멸했습니다.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가 그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나귀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르고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름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사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내가 직장을 옮기던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되었고 그제서야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쭉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막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관에 든 그 생쥐꼴이 된 것은 모세나 백성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셨는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다니.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니. 그것이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독일 성서공회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힘겨루기에서 그 마지막이 절정에 가까워졌다. 권력에 눈이 먼 바로는 파멸로 치닫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난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자 즉시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었고 바다의 힘이 약해져서 물이 그치고 그제서야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읽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원동력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왔다. 만약 애굽의 군대가 없었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가 이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습니까? 겨우 10가지 재앙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만나가 내려오기도 전입니다.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냈다면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애굽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와 파리, 메뚜기가 들끓고 악성 종기가 퍼지기도 하고 갑자기 흑암이 땅을 덮기도 하더니 마침내는 어느 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옷을 입고 신을 신은 채로 급하게 그 작은 양을 구워 먹으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글쎄 그 밤에 애굽 땅의 장자는 다 죽어버리고 그들은 벼랑간에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애굽을 나왔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것뿐인 이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저 바다로 뛰어갑시다. 너희들이 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가겠습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다의 바닥이 보이고 길이 드러났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어가겠습니까? 저라면 돌아갑니다. 어제까지 바다였고 조금 전까지 물이 맹렬히 흐르던 그 땅이 이제는 길 옆으로 물이 벽처럼 찰랑찰랑 서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뒤로 돌아가는 것이 좀 안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그런 모험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다 사이로 드러난 그 길을 걷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그 경험이 너무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대체 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눈앞에 바다 사이로 드러난 길이 있더라도 건널 용기가 도무지 안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그 뒤를 애굽의 군대로 막아두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다 사이로 난 길을 걷는 두려움보다 당장 뒤에서 자식을 잃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바다 사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아까 읽은 21절의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도록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이 말은 그들은 밤이 새도록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깟 바다 뚝딱 멈추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리다 바다가 마르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두려워하며 발망, 동동 구를 뿐이었지 결국 그들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물 위로 손을 내밀자 당장 바다가 뚝딱 쫙 갈라져서 씩씩하게 자 들어가자 하나 둘 셋 넷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밤이 새도록 어쩌지 못해서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벌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 앞에 세워두고는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자신을 400년 동안 노예로 부리던 그 무시무시한 자들이 눈앞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멋들어지게 그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등 떠밀려서 어째저째 그냥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것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폼나게 읽히십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모습도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내셔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기꺼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셨습니까? 가끔은, 아니 좀 더 자주, 종종 등 떠밀리듯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적은 결코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 닥쳤던 그런 홍해 앞에, 그리고 내 뒤를 쫓아오던 그 맹렬한 애굽의 군대들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담대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믿음이란 것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평안히 살고 계십니까? 당장 닥쳐오는 내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거야 확신하고 일말의 걱정도 없이 정말 평안히 살고 계십니까? 간혹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마주치실 때 정말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십니까? 어린이 찬양처럼 정말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파도가 일어도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며칠 전에 제 아들이 혼자 놀면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가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도 울컥하지만 그 옆에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저는 괜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도 안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파도 앞에서, 인생의 바람 앞에서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괜찮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잘못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변변치 않아서 민망하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애국 군대를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현존을,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홍해를 걷는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엄청난 기적으로 전해지는 사건이지만, 정작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훌륭해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겨우 등 떠밀려서 홍해를 건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홍해들을 건너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애국 군대들에게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남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삶의 우여곡절이 다가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또 학교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옆에서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편안해 보여도 결코 쉬운 인생은 없으며 잔잔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인생의 홍해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건너고 애굽의 군대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겪고도 인생의 고난은 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닥친 홍해들을 등 떠밀려서 건너도 괜찮습니다. 나의 믿음이 넉넉해서 그것을 건넌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힘이 아니라 두려움을 힘입어서 겨우 죽지 못해 살아 건너도 괜찮습니다. 폼이 안 나서 민망할 뿐이지 사실은 괜찮습니다. 어쨌든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두려움도 의심도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목사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전하면서도 제가 믿음에 대해 말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민망함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부끄러울 줄 아는 그 부끄러움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러움의 순간을 매 순간 직면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쌓여서 나중에 또 인생의 홍해를 다시 만날 때 그때는 조금 더 덤덤하게 홍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 믿음이 잘나서 혹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덤덤하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그 홍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인생의 홍해를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잘나서 그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사업이 잘 된 거야.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애 성적이 올랐어.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갔어. 내가 될 거라고 믿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잘 됐어. 쟤는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등등. 우리는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홍해들 앞에서 나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나는 나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게 되는 나의 홍해들, 애굽의 군대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서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나의 꼬라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서 있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발견합시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홍해를 건너며 애국 군대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 순간 살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아내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 달 사이에 새 계약서를 쓰고 지금도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 그 뒷이야기가 나오지만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마음껏 외치는 것입니다. 과연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의 찬양이 그렇게 우렁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광야 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두렵습니다.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홍해 앞에 서서 나를 괴롭히는 애국 군인들을 두려워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저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홍해도 애굽의 군인들도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절박 속에서 끝없는 공허와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여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의 완전함을 알게 하시며 나의 혼돈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홍해들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애국 군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침내 담담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인 죽음마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